감사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세 가지 깨달음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것을 깨달음을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이 참 순탄하지 않고 어려운 과정이 참 많았고 죽을 고비도 있었고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쫓겨서 정말 비참한 상황도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있었던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길을 기뻐하셨다. 참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생길은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러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다 어우러지면서 따로따로 또 이렇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우리의 길을 기뻐하신다,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걸음을 정하셨다 할 때는 성경의 인물들을 제가 예로 들어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의 예를 들어드렸고 그 다음에 가장 걸음을 정하고 인도했던 드라마틱한 사건의 주인공인 요셉의 예를 제가 들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기뻐하신다 할 때 성경의 인물보다는 이번에는 역사적인 인물, 기독교 역사의 인물들을 가지고 이 사건 중심으로 예를 들어야 이 의미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역사적인 인물을 가지고 오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많은 사람이 묵상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유명한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남긴 어떤 신앙 고백들이 있고 글들이 있어요. 그 글들을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했던 분이죠. 존 뉴턴. 그분이 본래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옛날에는 흑인을 잡아다가 여기저기 목화 파는 곳, 이런 곳에 이제 산업 현장에 노예로 팔았죠.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 마음 한편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으면 본인의 경제적인 게 또 손해를 보고 이 갈등 속에 있을 때 결국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가죠. 그리고 그가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다윗처럼 돌아보면서 이 구절에 대한 비슷한 묵상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이끄셨고 결국 나의 걸음을 기뻐하셨다. 새롭게 노예 상인에서 새로운 길로 가셨던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걸음을 맡기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가 된다. 참 표현이 멋있죠. 영국 분들은 목사님들을 보면은 이렇게 글을 보면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걸음을 맡기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가 된다. 많은 분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다 주석을 하고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제가 이번 주간에 감동되었던 분은 누구냐면 마틴 루터였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남겼던, 또 이 본문과 연관시켜서 했던 그의 신앙 고백이 제일 가슴에 와 닿아서 오늘은 좀 마틴 루터에 대한
이 사건을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 길에 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 구절만 보고서는요, 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언제 이 고백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잘 알듯이 1521년 4월에 보름스위에서 종교재판이죠. 제국재판이라고도 하고 거기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네가 이단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너를 좀 재판하겠다. 루터는 알고 있죠. 지금 가면 뻔히 자기가 사형 판결을 받을 것, 이단으로 정죄될 것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에 그가 한 고백이에요.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아니 지금 내리면 당장 사형 판결도 받을 수 있는데 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갈 거다. 그럼 역설이죠. 존 뉴턴 같은 경우는 노예의 상인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과 작사를 할 만큼 나쁜 데 있다가 좋은 길로 갔으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기뻐한다. 이해돼요. 또 여기 보면 스펄전 목사님도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다. 여기도 뭐 납득이 돼요. 근데 루터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자기가 죽으러 가는 그 길 앞에서 하나님이 내 길을 기뻐한다? 이게 뭔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가 1517년에 우리가 잘 알듯이 95개의 어떤 반박문을 성당 문에 붙였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현재 지금 천주교의 교황이나 천주교가 하는 일은 대단한 잘못을 하고 있다. 비성경적이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로 드는 게 뭐냐면 면죄부를 파는 것. 어떻게 이 땅의 후손들이 조상을 위해서 헌금하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어떻게 천국으로 옮겨가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99개를 계속하는데 그 다음에 특히 사제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사제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95개 조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파문이 유럽 전체를 휩쓸고 갔어요. 유럽 전체에 이 천주교로 교황이나 천주교 사제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의 뭐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 얼마 전에 네팔에서 정치인들을 향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었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술렁술렁하는 그 분위기.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레오 10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황이 많이 보고 드디어 이거 가만 놔뒀다 안 되겠다. 루터를 가만두고서는 안 되겠다. 우리 천주교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황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거, 사제직 파면과 파문. 파문이 뭔지 아세요? 너는 천주교인이 아니다 하고 딱 내뱉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제가 아닌 것도 좋고 천주교 거기에서 직을 박탈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 더 이상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교황들은 베드로의 그 권한을 천국의 열쇠를 물려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권위로 너는 파문하면 베드로가 천국에서 천국문 잠그는 거나 똑같은 그런 효과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 영혼까지도 심판한 거예요. 육체만 심판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루터가 말을 들었냐? 안 들었어요. 1520년 겨울에 오히려 교황청에서 내려온 그 파문 칙서를 불태워버렸어요. 이건 맞지 않다. 그러니 이 교황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감히 사제가 나 교황에게?
그래가지고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에게 그때 당시는 교황이 황제보다 더 높았어요. 권한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좀 종교재판에서 처리하라고. 그러자 카를 5세가 드디어 1521년 4월 16일 날에 그를 부릅니다. 루터, 잠깐 와봐. 재판을 해야겠다. 너가 한 일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우리가 좀 따져봐야겠다 하고 종교재판, 이름하여 보름스 제국회의, 황제가 소집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이미 교황이 파문했는데 거기에 재판은 있으나 마나죠.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형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그때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전날 이렇게 이쪽으로 와봐 할 때 그가 동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보름스에 가는 것은 마치 사단의 세력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하지만 그곳에 악마들이 기와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갈 것이다. 그리고 한 말이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기뻐하니까 나는 가겠다. 그리고 그가 기도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독일어로 말했으니까 저도 독일어로 표현할게요. Gott, ich bin so schwach.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Diese Sache ist nicht meine. 이 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Sie gehört dir Herr. 주님의 것입니다. Herr, hilf mir. 주님 저를 도우소서. 그가 마지막 날 재판에 가기 전에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름스 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재판관들이 이제 루터를 이제 덫을 놓고 딱 기다린 거죠. 루터가 한 그 모든 문서, 증인들 다 모아서 거기에 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쓴 글들을 쫙 펴놓고 하나하나 읽으면서 루터, 아직도 이걸 주장할 거냐? 너가 만약에 이거를 철회한다면, 네가 이걸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없는 것으로 하겠다. 다시 사제직도 복구할 거고 천주교 교인으로 다시 복귀할 거다. 받아들이겠느냐? 루터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루터가 많이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면 내가 내일 답을 하겠다. 루터는 이제 더 이상 막다른 길임을 그 밤에 알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내일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재판관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과 분명한 이성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다. 교황이나 공의도 잘못할 수 있다. 지금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Herr, bitte ich.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Ich kann nicht anders. 주님 저를 도우소서. Herr, hilf mir. 아멘.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서서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는 자기 앞에 어떤 종교재판의 결과로, 그때 당시에 종교재판의 결과는 아주 잔인하게 죽는 거였어요. 그 모든 것을 자기의 하나님이 정한 길로 받고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순교자로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그 고백하고 물러났습니다. 그 많은 재판관과 그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이 성경적인 양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하나의 그 작슨 프리드라는 그 루터의 친구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그 부하를 지켜서 도대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나한테 말하라고 작슨 프리드리는 계속 물어봤습니다. 드디어 루터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루터는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법정 구속은 안 했나 봐요. 만약 법정 구속했으면 루터는 못 살아났죠. 나왔을 때 이 프리드리히가, 독일어는 발음도 어려워요. 아무튼 프리드리히가 기사를 보내서 그를 납치합니다. 바르트부르크 성에 자기가 관할하는 그 성 안에 한쪽으로 숨겨요. 납치해서. 왜냐하면 놔두면 이제 루터는 죽으니까. 루터는 친구의 도움으로 한쪽 성에 숨어서 뭘 하느냐. 거기에서 도대체가 지금의 사제들이 저렇게 모르는 건, 당시의 사제들은요 라틴어도 모르고 사제도 성경을 못 읽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돈 주고 사제를 샀으니까. 그러니 성경을 모르는 사제가 설교한 그 말씀을 평신도인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독일어로 번역하기로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무지해서 지금 못 지킨다.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교황청이, 사제들이 이 천주교 신자들을 무지하게 하고 속인다 해서 독일어로 그걸 다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번역 성경이 독일에 퍼지기 시작하는 나중에. 그래서 결국에는 루터의 종교 개혁이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약은 없습니다. 만약은. 근데 루터가 종교법전에 그 종교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가만히 생각하니, 이렇게 하면 죽을 텐데,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적인 양심은 분명히 이건 아닌데, 그런데 나도 살아야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뭐 주님 부인했던데, 나도 부인하고 다시 또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들 것 같아요. 저는 들을 것 같아요. 인간인지라. 근데 그는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근데 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을요, 제가 아무리 해도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사건적으로는 이해돼. 순교자들이 기쁨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습을 내려다보시는 주님은 슬퍼하실까?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그 모든 사역을 마치는 마지막 클라이막스 순간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그의 헌신과 희생을. 성경을 보니까요, 기뻐하다는 표현이 또 하나의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막 그 히브리어 원서를 갖다 놓고 뭐 수십 개 성경 찾으면서 이 핫패치예요, 핫패치. 여기 그 기뻐하다, 딜라이트, 이 부분이 핫패치인데 막 찾아보니까 창세기 34장 19절에 보면요, 전혀 다른 표현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창세기 34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죠. 디나가 그 예쁜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예뻤나 봐. 그 콩깍지가 씌우기를 어떤 남자가 씌웠냐면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완전히 콩깍지가 씌웠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막 이 사랑스러운 거야. 그 표현이 저입니다.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건 뭐냐면 네가 우리 동생을 또 결혼하려면 너 할례 받아야 돼, 뭐 이거예요. 할례 받는 건 원치 않는데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 하모리 집안에서 아주 가장 이제 다음 그 족장급이죠. 거기에 보면 사랑하더라.
이 표현이 하페치 나옵니다. 여기서는 기뻐하다. 시편 37편 23편에서는 기뻐하다는 표현이 이쪽에 가서는 하페츠 사랑하다. 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본인이 첫 번째 지난주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인생의 길을 정하셨다. 그 정한 길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요. 걸어가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다? 기뻐하시고 사랑한다. 근데요, 제가 또 계속 더 묵상해서 기뻐하다 해서 사랑한다로 가니까 조금 이 본문이 조금 이해가 돼. 근데 뭐 하나 좀 더 넣으면 좋겠다. 이건 저 혼자 묵상한 겁니다. 신학자나 뭐 어떤 그런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묵상해 보니 저는 앞에 한 단어를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쓰럽지만. 제가 묵상한 거예요. 그냥 막 하다가 이 기뻐하다 해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 본문의 이해가 돼. 근데 아직도 뭔가 아니 루터를 내려다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고 순교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가 그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래 나는 기쁘다. 네가 그 길을 가서 그 마음 너가 정말 사랑스럽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릴 때 바라보던 사랑스러운 마음. 근데 조금은 그가 당하는 고통을 보고 뭐가 느껴진다? 안쓰럽다는 느끼지 않았을까? 제가 가서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보려고. 요거는. 제가 묵상한 거예요. 뭐 책 읽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제가 2주 내내 이 기뻐하다는 걸 묵상했거든. 근데 어디서 이 안쓰럽다는 힌트를 얻었냐면 제가 잘 보는 유튜버가 하나 있어요. 개성파 3남매라고 윤지가 태어나서부터 지금 2살 될 때까지 엄마가 계속 올려. 근데 어쩌다 그거 하나 봤더니 매일 날라와. 뭘 제가 잘못 눌렀나 봐. 구독을 잘못 눌렀나. 매일 와. 그래서 하나씩 거의 봐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쭉 오는 거. 근데 여러분 유튜브는 하나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알고리즘이 떠갖고 애들이 잔뜩 나와. 애들이 막 계속 나와. 비슷한 게. 근데 최근에 본 그 유튜브 쇼츠에 아주 짧은 거 그 내용 중에 그 화면이 뭐였냐면 두 쌍둥이 아이가 이 침대를 붙잡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장면이 뭘까? 이 장면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눌렀어요. 아주 짧으니까 뭐 한 30초도 안 되잖아요.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뿔뿔뿔뿔 이렇게 엎드려서 막 기어다니는 아이들인 거예요. 한 뭐 6개월에서 한 10개월 사이 됐으려나? 예이쿤 지 하도 오래돼서 감은 없지만 아무튼 그즘 막 엎드려서 다니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걸어다니는 걸 봤나 보지? 지도 걷고 싶었나 보지? 그러니까 한쪽으로 막 가더니 그 침대 한쪽을 한 아이가 붙잡고 엎드려 있다가 낑낑낑낑낑낑낑 대면서 어떻게 막 해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딱 섰어.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지도 가서 또 붙잡고 섰어. 그래갖고 그 엄마가 그 장면이 너무 이제 정말 엎드린 아이가 처음 쓴 거니까 그걸 이제 계속 핸드폰은 촬영한 거야. 그래가지고 드디어 두 번째 아이도 딱 하고 둘이 섰어. 그리고 둘이 보고 좋아해. 이렇게 보고 대견한 표정으로 이 표정이 나왔어. 근데 그 다음 표정이 또 반전이에요. 막 울기 시작해요. 둘이 하나가 울기 시작하니까 하나가 막 같이 따라 울어. 왜 울었을까요? 앉지를 못해. 어떻게 해서 처음으로 일어섰는데 앉으려니까 이걸 놔야지 앉잖아요. 이거다. 여러분 그 장면이요 기저귀 차고 둘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 엄마가 어떻게 앉아래? 엄마가 촬영하다 웃음 나고 히히히 웃으면서 계속. 그 아이들은 너무 슬픈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처음 맞닥뜨린 상황이고 앉아야 하는데 어떻게 앉아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앉자니 아플 것 같고 막 울고 있는데 엄마는 웃으면서 그걸 찍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렇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다? 첫 번째, 이 아이가 첫 번째로 뭘 찾고 섰든지 간에 엎드린 아이가 일어섰잖아요.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갔다가 이렇게 카메라 됐죠. 두 번째는 사랑스럽죠. 그 아이들이 둘이서 막 붙잡고 일어서고 앉으려다 못하니까 울고 우는 모습이 사랑스럽죠. 그 아이들은 절망인데 지금. 마지막 안쓰럽죠. 못 안고 계속 서서 울기만 해. 못 안고. 결국에 그러다가 하나가 어들깨래야 울다가 손 놓쳐갖고 엉덩방을 찍고 뒤로 벌러덩 맞았어. 그랬더니 옆에 보던 아이가 나도 그렇게 하고 뒤로 손 놓고 넘어져서 다시 꼴볼 기르고 기어다녔다. 그게. 그래서 제가 핫패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절망하고 있을 때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어떻다? 내 정한 길을 가고 있구나. 기쁘다. 순종하는 내 모습이 기쁘다. 그리고 네가 희생하면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려는 그 모습이 사랑스럽다. 네가 힘든 모습 보니 안쓰럽다.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의 길은 자기가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자기의 결정으로 가는지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정한 길이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길이었다. 내 인생길 우여곡절도 많고 슬픔도 많고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절망하고 잠 못 이루는 밤들 수많은 밤들이 있었지만 나는 울며 불며 그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은 이 길을 기뻐하며 보셨구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셨구나. 안쓰러운 모습으로 보셨지만 내가 넘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었고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내 인생길을 가는데 너무 힘들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고 나는 왜 이렇게 실패인가? 한 번 끝난 것으로 끝난 것 같은데 좀 괜찮다. 다시 또 고난이 또 오고 이걸 도대체 내 인생에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윗은 내가 아무리 힘든들 창 들고 누가 나 죽이러 왔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들 내 자식이 칼 들고 내 목에 칼을 겨눴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든들 루터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윗도 같고 요셉도 하나님이 정한 길, 노예의 길, 사형수들이 가는 그 길에 섰었는데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했다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 형통했다. 고난의 길이지만 고난인데 형통하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함께라는 단어가 있으면 모든 게 다 역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던 하나님이 정한 길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의 길은 뭐다?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가 된다.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길이라면 한번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루터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길이 내가 선택한 길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길인 것을 깨달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너무나 힘들고 절망이고 죽음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글을 쓴 다윗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